그러니까 예수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제사장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제사장 하나는 배반을 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사독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 하면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제사를 성전 가서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만 양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하면은 전국의 가정이 교회가 딱 하나,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을 바치겠어요. 번제 홀라당 태운 걸 제외하고는 제사장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에서 먹을 것이 넘치는, 그리고 이 제사장들, 사도교인들의 생명줄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현실을 타협하게 되고 내 밥그릇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도 내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실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현실에 대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든 헤롯이 다스리든 누구 왕이 다윗 왕이 다스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사만 드릴 수 있고 이득만 되면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적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소론, 노론, 유교주의자들이 그 산업공상 자기의 자리, 밥그릇에 싸움만 합니다. 대한민국 고종 황제가 다스리든 일본 왕이 다스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자리만 보존하면 돼요. 그래서 왕을 바꿔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하고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 귀족들, 소론, 노론 싸움들이 결국 모든 그 특권 계층들이 전부 다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자는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적응을 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영어도 잘했고 일본어도 잘했고 적응도 잘했고 현실적으로 밥 먹고 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최고 좋은 대학, 최고 지성, 최고 많은 부를 누리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직급도 높은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막 추앙하고 친일파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워한 사람들이 소론, 노론, 친일파들, 현실주의자, 적응주의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적응을 하고 로마가 지배해도 적응했어요. 헤롯이 지배했어도 적응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와도 적응했어요. 왜? 밥그릇은 안 뺏기니까. 누가 왕이 된들 뭔 상관이에요. 나라를 잃은 듯 뭔 상관이에요. 내 밥 먹고 사는 것만 유지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은 공격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죠? 염소를 내쫓습니다. 비둘기상을 뒤엎습니다. 성전 환전 돈상을 갖다가 뒤엎고 다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성전도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가르치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자기 밥그릇 뺏기게 생겼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싸우지 못하고 로마와 헤롯과는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주의자를, 이 성전 제도를 파괴하는 이 사람, 우리의 밥그릇을 싸워 뺏어 먹는 이 사람은 이거 죽여야 해. 이게 현실주의자. 뭐 국회나 정부나 LH 사건, 뭐 부동산 사건, 이것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심어합니까? 나도 먹어야 되는데 저놈들만 먹네. 정의와 진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몰아주는 겁니다. 규제를 일주일 만에 풀겠다. 그가 옳은지 정의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적이고 적응적이고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러니 막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잘못됐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 땅 오르면 되고 내 아파트값 오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내가 투기해서 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도 믿지도 않고 현실을 내 밥그릇 찾고 이거 하니까 창피하니까 꾀를 싸서 스토리, 가짜뉴스를 짜와가지고 허구 얘기를 만들어서 갖고 나온 것이 부활 논쟁입니다. 한 여자가 7 형제 중에 맏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형제 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기가 없이 죽으면 그 둘째 동생이 취하여서 아기를 낳아요.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은 이렇게 해서 취하여서 여자가 남편을 잃으면 지금은 뭐 여성이 다 수상도 되고 독일의 총리 장애가 있잖아요. 막 공항에서 트럼프나 막 이런 사람 영접할 때도 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독일을 잘 그런 수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지금은 여성들이 그렇게 힘을 써요.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죽어야 돼. 거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둬서 사회적 약자에게 남편도 주고 자녀도 주는 거예요. 땅도 주고. 남편이 물려받을 땅을 전부 다 둘째가 결혼해줘서 아기를 낳아서 남편의 땅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아기만 놔주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 그럼 또 같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죽은 자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엮어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명 다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 이 고엘 제도의 목적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엮어서 여기 부활을 당신이 주장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됩니까? 남편이 누굽니까? 일곱 남편 다 자기 남편입니까? 이거를 누구의 남편이냐? 이거 뭐 지금 같아서는 질문이 안 되죠. 지금 뭐 7번씩 결혼한 여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보통은 그냥 한 번 결혼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엘의 본뜻은 내가 누구 남편인가가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내가 누구를 남편으로 가졌고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랑 살고 내 재산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의 눈으로서 부활을 보고 현실의 눈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서 신앙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예수 믿으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이게 현실주의자죠. 예수 믿었으면 직장에 취직돼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돼요. 이게 현실주의죠. 현실이 좋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매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결론만 갖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을 모르고 현실만 살아가려고 내 시야로 내 기준만 높이려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참된 신앙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많이 벌게 됐는가, 신앙이 얼마나 이게 기준이 되면 늘 기준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로제타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다 건강한 거예요. 거의 마을 사람들이 다 90세 넘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먹나 검사를 갔어요. 연구를 갔어요. 그랬더니 소고기 막 먹어요. 기름도 막 먹어요. 술도 잘 먹어요. 담배도 많이 피워요. 근데 다 90살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 생긴다,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거야. 근데 다 90살 이상 사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몇 년을 연구해도 잘 못 밝혀냈는데 결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돈 벌려고 도시로 떠나고 이 마을 장수 마을이니까 외지인들이 이렇게 이사 오고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평균 수명이 똑같이 다 떨어지고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 있냐? 먹는 것도 담배도 술도 아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웃고 떠들고 남자도 여자도 다 마을 사람 전체가 너무 친밀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새로 이주해서 써먹써먹해지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다 일찍 죽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요게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되지. 예수 믿어서 요거 이용해야지. 교회 나와서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또 삐져서 가갑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가 통제해 먹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오래 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깊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무슨 주변 것이 안 생겼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사실 부수적인 거죠. 먹을 것이 얼마나 생겼나, 직장이 생기나,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가 신앙의 깊은 건데, 결국은 장수의 비결이 여러 다른 데도 피면 안 된다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여러 여유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를 깊이 얼마나 맺느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활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야, 누구 부인이냐? 누가 차지했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네 부인이냐? 내 부인이냐? 막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잘해줬네. 네가 잘해줬네. 이거는 전부 다 너무나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단절이 죄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신앙은 죄도 하나님과의 단절도 보지도 않고 내 기준, 내가 이거 더 많이 챙기고 이거 더 생겨야 되고, 이 부활할 때 누구 부인이어야 되고, 내가 더 다야 반지해 줬고 내가 더 했으니까 너는 내 부인이야. 인간의 적응과 현실과 비교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걸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리라.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 팔씨름도 못 이깁니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직장에 왜 취직도 안 됩니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능한 것처럼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먹는데도 90세 넘게 살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능력이 죄와 단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해방된 것을 그 해결을 못해. 그거 이제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으면 나가야 해. 교회를 떠나야 돼. 그리고 막 자기가 옳아서, 근데 자기 기준은 항상 요랬다 하니까 그냥 맨날 상처받은, 벌써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교회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 가지 해답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그래요. 두 가지.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든 오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모세의 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정체성으로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는 주희의 엄마입니다. 희찬이 엄마입니다. 자기를 정체성을 표현할 때 누구의 엄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희찬이를 또는 주희를, 다희를 사랑하는 엄마고, 내가 낳았다라는, 내가 양육한다는, 우리 집에 같이 산다는 여러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희 학교 가서 다희 엄마가 내가 주희 엄마입니다. 이러면 다희는 뭐가 돼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다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정심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주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현재로 영원히 보는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살아있어. 항상 살아있다. 네 엄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있고 내 엄마는 임정신이야. 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정체성으로 삼았다. 그걸 성경에서 선언해 줬다. 부활이 죽었어도 살았어도 부활에 있었건 부활 너머에서든 부활 이전이든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은 계속 내 엄마라, 내 하나님이라. 다윗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엄마가 바뀝니까? 사람 엄마가 바뀌어요? 나를 낳은 엄마가 바뀌냐고요. 엄마가 어떻게 된? 너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영원히 내 상황은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었어도 살았어도 내 하나님으로 영원히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먼저 가면은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 하죠. 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죽었어도 자식은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대요.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체성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자식이 죽어도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무슨 얼굴 생김새나 키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있냐?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죽었죠? 하나님한테는 살아있습니다. 이삭이 죽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살아있습니다. 야곱 죽었죠?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늘 살아있어요. 여기 계셔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 없이 하나님한테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시간과 제도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함께 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죄와 유혹과 싸울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회복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견딜 능력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도 해체할 능력을 주신다고. 자기 혼자 하려고 참고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뒷방을 또 내쫓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소심한 자, 우울한 자, 내성적인 자에게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죽음까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늙을지라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조롱받고 너희 기준 따라 움직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부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과거에 벗어나 미래의 염려를 깨치고 오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지금 감사가 없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과거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면 사실 능력을 못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깨닫지 못한,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과거에 저랬으면 좋았을 걸,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 이 모양이네, 아이고 미래에 늙으면 어떡할까, 이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도 부인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안에 항상 살아있는 내 자신인 것을 더욱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한탄과 미래의 염려와 내 자신의 쌓은 것으로 나를 입증하려는, 하나님도 부정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온 세상을 해먹고 있는 자인 것을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